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참 너무 좋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특별히 유별하게 얼굴에서 그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오신 분들이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경험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가서 여기 궁거랑이라는 산책길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를 걸을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로수들이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쁘고 참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무는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그 꽃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단풍의 색깔은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노란색 한 가지 색으로만 물들은 것도 있고 또 붉은색으로만 물들은 것도 있고 또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물들어 있는 것들을 그렇지만 각각의 색깔들을 띠고 무늬를 띠고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요란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참 예쁘긴 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각각의 색을 띠고 있는 거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예쁜 색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예쁜 색으로 자신을 물들여서 자신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감사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른다. 네,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며 또 선한 목자의 보살핌 안에서 양으로서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사를 멈출 수 없고 그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에 대해서는 변치 않으시는 태도로 헌신된 인자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경험에서 완전히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며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분을 예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입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놀라움을 날마다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시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나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며 더 주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인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연날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그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대 누리는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나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소.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신하고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함께하리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소를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와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들과 아노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더 엎드세 그의 길로 인도하는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들과 아노로 한 번 더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들과 아노로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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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늘 거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늘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한 번 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내 맘 들여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주님만 사랑해.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주 앞에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엎드리네. 주 앞에 주 앞에 내 삶 들여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나의 입을 지으시고 나의 귀를 지으시고 나의 눈을 지으시고 나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주님 앞에 오직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화요 모임 광고입니다. 화요 모임 여전히 이곳에서 7시에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고 구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지고
또 이곳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화요일에 함께 오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울산 지부장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뻗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들 세 곳을 찾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슬라이드로 찾아봤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또 찾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찾기는 찾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앞뒤의 이야기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시간,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딱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울산지부에 핵심들이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예배인도 하셨던 명희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 모임을 쉬고서 다녀왔던 곳은 선교사 대회를 했던 동남아의 한 지역으로 다녀왔는데요. 2년에 한번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전도단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YWAM인데 YWAM의 한국 지부, 그러니까 YM 코리아가 한국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님은 한 500명 가량 됩니다. 그 500명들이 이렇게 그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그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예수전도단의 선교 본부와 협업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에서의 예수전도단 활동과 또 그들의 나라에서의 어떠한 애환들,
그리고 필요들을 저희들이 소통을 하는데, 그냥 그런 선교사님들 파송하셨고 그리고 관리해 드리는 기능을 넘어서서 그래도 저희가 친정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족이니까 년에 한 번은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는 선교사님들을 국내로 들어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적당한 해외의 어떤 장소를 하나 섭외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선교사 대회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귀한 시간이고요. 또 은혜의 시간이고요. 때로는 명절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특별한 시간들, 지혜가 모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어떤 서로 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또 해소되는 시간,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앞글자만 따서 풀다, 이런 주제로 저희들을 어떻게 되게 다니게 하고 엄청 교제하게 하고 자유케 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갔더니 저희들의 숙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DMZ인 줄 알았어요. 아주 한적한 곳에 저희는 분명히 알고 갔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남 같은 땅 끝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도 보고 와 좋겠다 했는데 바다도 안 보이고요. 보여도 봐도 나무밖에 안 보이는 곳에 저희를 두고, 하지만 장소는 굉장히 좋았고 밥도 잘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풀어놓아 다니게 됐냐면 서로 교제할 수 있었죠. 서로 많이 기도하고 서로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화요 모임도 쉬고 이렇게 다녀오겠는데 그곳에서 배웠던 어떤 은혜들,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을 우리 울산 지부 화요 모임의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주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와 연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라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는 28절만 읽었는데 우리 29절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화요 모임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단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은 무엇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오해였던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시겠지,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지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결정은 십자가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 권세에 계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넓은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멍에를 메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너희 짐은 내려놓는데, 주님이 짐 내려놨으니까 이제 나랑 가자라고 하면 좋은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뭐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뭘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아니 멍에 무거워서 왔는데 멍에 내려놓을 땐 좋았는데 또 메래요. 그런데 30절에 내 멍에는 뭐죠?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튼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멍에는 매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돈의 노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한국인이라는 이 핏줄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려놨는데 또다시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목줄이 쪼이고 두꺼운 것에서 얇은 것으로 느슨한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뭔가 멍에가 필요하다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 이전에 오늘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라는
헬라어로 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와라, come, follow.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따라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모여가 아니라 따라가야 돼. 와서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 구절 가운데 바로 이것이겠죠.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품이 넓으시고 긍휼의 마음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아, 하나님은 역시 주인이시구나, 주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것은 아마 오면 되겠죠. 와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배움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왔으면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잘생긴 분 한 분 나옵니다. 네, 이분이시죠.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데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 배웁시다. 뒤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평안에서 오는 건지 여기에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건지 그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한자로 가르칠 교. 교회는 가르치는 곳, 가르침을 받는 곳, 그리고 내가 또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곳인 거죠. 교제의 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던 다리 교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자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아래,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아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문입니다. 또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의 특별함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 사도행전 1장 8절 줄이면 뭐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뭐 되라고요? 증인 되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쪼개어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괜찮겠지만 사마리아가 그들한테 깨름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그들의 이방인을 향한 것들이 깨어지면서 바울의 여정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끝으로 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어떻게 가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했듯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했듯이 성령께서 오실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 7절은 제자들이 딴 얘기 하잖아요.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까? 아니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 얘기하죠. 이제 부활도 하셨는데, 기적을 이루셨는데 언제예요 주님? 아직도 모르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 지금 궁금하지? 내가 더 놀라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큰 개혁을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소망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할 일이 뭐죠? 바로 이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증인, 법정 용어거든요. 진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서하고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가족들 다 당신의 동료들 다 부세요 할 때 불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 살았고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순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뒷날에 순교의 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그럼 나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다른 상황이 올지라도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 동안 왕정 아래서도 그렇죠? 그리고 피난민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증인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으로 거기에 남아 있어줘,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땅끝은 안전한 곳입니까? 미지의 세계입니까? 미지의 세계죠. 당시에 정보가 많지 않을 때 자신의 뒷산의 숲을 통과해서 옆 동네 가는 것도 무서워할 시절에 다른 나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도 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의 힘은 단지 예수님의 말의 힘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얼마나 명확했을까, 또 그들에게 죽기를 겁내지 않는 놀라운 사명의식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맛이었을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면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디든 웬만하면 갈 수 있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여권들 중에서 5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여권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간사님들이 지난주에 그 선교사 대회를 가기 위해서 여권을 가지고 3개의 나라를 통과해서 어렵게 갔거든요. 그 여정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으로도 가야 됩니다. 선교지가 나라가 아니라 어떤 세대, 어떤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 분들이 들어오시는 이주민의 선교가 내년에 교회 트렌드 2026에 또 이주민 선교가 트렌드 단어로 뽑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주민들이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만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옆에 다가가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서울도 아니고 출장 가려고 부산역에 8월 달에 딱 갔는데 그냥 8월 어느 날 부산역에 출장 가려고 KTX 타려고 갔는데 역사 안에 대합실 안에 반은 한국인 반은 외국인이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주민들과 찾아오는 선교적 사람들, 선교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은 누가 이끄시나?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관사님 그럼 그게 뭡니까 했을 때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땅끝으로 가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 안에 주님이 불러주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찾아서 교회 가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도 주님 저 좀 써주세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인 것 같지만 주보마다 보면 예배의 첫 줄은 뭐죠? 예배로 부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모였습니다. 주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인데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이죠. 주님이 부르십니다. 와서 뭐 하라고요? 배워라. 배워야 돼. 배우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으로,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나의 증인됨을 나타낼 곳으로 가라. 이걸로 다 선교가 끝난 것일까요? 이거면 사실 선교를 다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시작은 오는 것이고 와서 주님께 배우고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라. 내가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서 느꼈던 것은 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선교사 대회 주제의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죽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사는 남매들이죠. 역사적으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썩 부자 동네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지만 복음서들의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면 베다니를 가끔씩 예수님이 어쩌면 좀 자주 들리셨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신약 학자들이 예수님은 참 베다니의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정말 이들을, 약한 자들을 그냥 챙겨야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기 위한, 그리고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넘어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베다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빨리 살려달라 했는데도 일부러 빨리 안 가시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사되어서 이스라엘 전통의 장례에 의해서 동굴문을 열고 가족 무덤에 넣어서 문이 닫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그냥 살리셔도 될 텐데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무리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죠? 나사로야, 뭐죠? 나와라, 나와라 했을 때 당연히 장례를 다 치룬 상태니까 몸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 나사로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게 하라,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가라 라는 단어와 허락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움직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놀랬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그는 귀신이 아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풀다라는 뜻입니다. 리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버리다, 풀다, 벗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낙원에 있다가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의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부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함,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침례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장로교인들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물 좀 뿌려주시죠. 근데 침례교는 정말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푹 물에 온몸을 담궜다가 다 적시고 다 씻고 난 뒤에 올라왔을 때 당신은 이제 새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에는 씻겼고 주님의 물로서 바로 성령으로서 여러분 당신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복음 아래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침례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 살아났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풀어져야 될까요?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것 뭐죠? 우리 안에 묶임이 있는데 죄와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두 명만 얼굴 한번 봐봅시다. 두 명만. 죄가 많아 보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상처가 많아 보입니까? 오늘은 다 빛나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우리는 다 죄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와 상처 때문에 마음 같지 않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죄와 상처 때문에 그 행동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분은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려고 노력했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영화를 다 누리고 싶은 솔로몬 같은 마음은 아니라 자기가 잘 못 지킬까봐 정말 신앙인이 되는 것을 진짜 마지막에 뭐 그런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죄와 상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수련회 갈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야 돼.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민에 계속 쌓여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찍 죄와 상처를 인식하고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알고 복음의 특별함과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진리 되심을 우리가 빨리 깨달는다면 계속 씻어낼 수 있겠죠.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그 씻어냄이 고뇌의 시간이 아니라 씻어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더 많은 주의 향기를 뿜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게로 와라. 땅끝까지 가라. 그 사이에 왔다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배우라고 했잖아요. 뭘 배워야 되나? 내가 누군지 깊게 깨달아줘. 내가 누군지 남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느끼고 나를 묵상해줘. 그리고 나와 함께해줘. 너의 그 묶임도 나에게 줘. 너의 그 상처도 나에게 줘. 너의 그 죄도 나에게 줘. 라고 하시는 그 죄와 짐들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메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그 멍에는 2인용 멍에 너만 메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서 같이 메고 가줄게. 너는 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그 묶임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 그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그 땅끝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온전히 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면서 주님께서 배우면서 자유케 되고 풀어져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엄청 많이 만났는데 15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30년이 넘으신 분, 이제 나간 지 5년밖에 안 되신 분들, 다 표정도 다르고 이 선교사 대회를 임하는
느낌과 행동들 다 달랐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땅끝으로 가는 그 소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또 풀어질 것이 있구나, 또 묶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부터는 묶임이 없나요? 아니요. 교회에서도 묶이잖아요.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묶이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묶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유롭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흘러갈 수 있는 땅끝을 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여러분, 미션은 임파서블입니까? 파서블입니까? 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가능한 것이죠. 미션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 선교는 선교의 주체들이 변화해 왔습니다. 최초의 선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을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일까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대적 선교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그때를 생각으로 보면 선교의 주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교회가 생기다 그 공동체의 상황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만 회당들을 돌다가 그러다가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게르만족이 그들을 침범했을 때 로마는 위축되었지만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죠. 바이킹들이 그리고 이슬람의 사라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선교의 주체는 그 뒤에 제국으로 바뀌고 그리고 1700년대 들어서는 선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한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크면 10,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들은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선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교단들 저희 같은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이끄는 시대였는데 곰곰이 선교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전략을 짜서 선교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선교하고 또 그들을 맞게끔 선교를 현지화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이룩한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바쳤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조가 진짜 선교인가? 신학자들이 보니까 교회를 위한 선교, 교단을 위한 선교,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비전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의 용어들이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미시오 데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개념인데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들의 연합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선교라는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실 것인데 그곳 가운데 그 완수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그 굵직한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저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합니다. 선교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 자신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역사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와라, 풀어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중요한 선교적 흐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델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전도단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입니다. 그를 알아야
것입니다. 그를 알아야 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반하는 저희들의 기본 정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1번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12번은요. 먼저 행하고 가르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영역인 거죠.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최고의 섬기는 지도력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DTS를 수료하신 분들을 YWAM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행하고 가르친다.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뭐라고 했죠? 배우라라고 했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선생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르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되도록 아니 철저하게 행하고 가르치라. 소화된 것을 그리고 시도한 것을 말하는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것도 누구의 모델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 뒤에 예수님이 스스로 저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풀어졌으니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거라. 어떤 문제도 나에게 와서 내려놓고 내게 배우면서 나에게서 풀어라. 그 풀림 가운데 네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곳 가운데 나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게 선교다.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선교의 전략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선교학 교수님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가 뭘까요? 우리는 선교를 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무, 완수해야 될 일. 근데 그 완수가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을 선교의 임무가 완수되지 못하고 계속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풀어짐의 자리,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갈 것에 대한 제안의 자리로 우리를 와라, 풀어라,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해서 선교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그리고 선교는 너무 하고 싶은데 삶이 또 안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와 삶은 대결 구도일까요? 아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조합해 보자면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자면 삶이 선교고 선교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숙제 같기도 하죠. 하지만 숙제 이전에 그 숙제조차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주님이 푸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청하는 거죠. 와라. 그리고 갈 거야. 그런데 와서 가기 전에 내가 풀어줄게. 그 풀림 속에서 갈 곳을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지난주에 선교사님들 150여 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예수님으로부터의 초대가 다 달랐고 그들의 묶임의 풀어짐들이 다 달랐고 그들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땅끝을 확인하여서 가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삶을 들여서 삶으로서 살아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무슬림권 안에서도 힌두권 안에서도 공산권 안에서도 불교권 안에서도 그리고 세속화된 대도시들 안에서도 풀어내고 있는 어쩌면 진짜 자유함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유를 주시는지 아는 사람들.
그냥 이제 복음 아니까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 기쁨 풀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에 묶여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에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풀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선교와 삶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묶임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연팀 나오실까요? 네. 우리 이 묶임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의 어떤 예배 안에서의 자유나 어떠한 기도에서의 자유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자유,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서 주님의 진리가 승리케 되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진짜 복음에서 정말 선교로까지의 그 여정, 와서 풀어지고 가게 되는 그 여정 안에 우리는 이미 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다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묶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치유의 밤은 아니지만, 우리 짧게 기도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여쭈어봅시다. 주님, 나의 묶임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묶임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님, 와서 배우라고 하셨고 제 멍에를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못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묶임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자유를 소망합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묶임을 보여주시고, 이 사진처럼 우리의 묶임을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깨트려 주시고 끊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부활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묶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묶임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것,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것, 나도 몰랐던 그 묶임을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묶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묶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묶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묶임을 저희들이 스스로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오늘 하룻밤에 그냥 소화하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해야 될 만한 질문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것은 이것이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예수님께 왔으면 온전히 다 배우고 난 뒤에, 온전히 다 풀어지고 난 뒤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나 하루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날마다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밤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순환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선교회 하나님과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품었던 나라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허락된 곳으로 가라라고 해석한다면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영적 땅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지의 세계로 자신감 있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증인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배우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자유롭게 되어서 그 땅끝에 가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신 나의 아름다운 삶을 그 향기를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선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땅끝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땅끝이 다르겠지만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주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땅끝으로 이루시니 그리고 땅끝에 가서는 실패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서 또 자유롭게 돌아가서 또 땅끝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성령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께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 나는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이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이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을 훨씬 넘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셔야 될 만큼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고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셔도 돼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를 품고 다시 그 땅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가 그냥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안에 그 선교지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일들이 한 번 더 제 안에 일어나기를 저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제 익숙할 때 익숙함이 편안하고 익숙함이 좋을 때 떠나자라는 마음을 한 번 더 묵고 생각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잠깐 제 생각을 나눠보았고요. 오늘 한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11월 6일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대형 철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때 작업하고 있던 9명의 작업자분들 중에 7분이 매몰이 됐는데 3분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4분이 아직까지 구조 작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들을 폭파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봤던 게 이 울산이란 땅을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울산이 자연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울산에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또 화학용품을 다루는 그런 공장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 울산 안에는 얼마든지 대형 사고가 많이 실제로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요. 인명사고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울산 땅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직 구조되지 않은 그 4분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3분의 그 유가족들이 참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하러 출근한다고 가셨는데 사고가 났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 안에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그 어떤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 그런 억울한들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고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사고 처리나 이런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 울산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 기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하시고 주시겠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이 땅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도 있지만 이 땅에는 한순간에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들 생사를 알고 있지 못한 그 네 분들이 하루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허망한 마음 어쩔 수 없이 넋을 잃고 있는 그 유가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돼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편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이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들 거하신 주님 거룩하시입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